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인류의 구원의 여망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로마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 여행에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부장이 무리한 출항을 결정을 하게 됐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영적인 지식으로 바울의 이 여행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당시에 선장과 선주가 또 욕심이 있었고 또 그리고 백부장도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의견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라굴라라는 생각지 않은 폭풍을 만나게 되고 유라굴라는 이제 그 유라굴라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거냐면 북풍이라는 단어하고 동풍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유라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은 일반적인 태풍이 아니고 당시의 바람은 이제 흔히 말하는 서풍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중해 연안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가끔씩 서풍이 아닌 동풍이 불기도 되는데 하필이면 예상치 못했던 서풍이 아니라 동풍, 유라굴라를 맞이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너무나 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이제 파선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라굴라뿐만 아니라 스르디아라고 하는 그 낮은 바다로 가면서 거기에 또 있는 이제 암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두려운 광풍이 불었고 또 바다 속에는 두려운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이 여행이 2주 이상 그야말로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한 한 사람 276명이 그 배에 탔어요. 얼마나 큰 배인지 아시겠죠?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이 이 배에 탔는데 거기에 또 엄청난 양곡을 실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대한 화물선이고요. 그때 당시에 목선으로서 거의 300명이 넘게 타고 뭐 엄청난 양곡을 실었던 배라고 생각한다면 거대한 배겠죠. 그 배에 유일한 한 사람 바울만은 초연했습니다. 똑같이 광풍을 맞았고 똑같이 암초의 그 불안감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초연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두려움에서 안심하라고 말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 지도력을 보였지만 나머지 백부장, 선장, 선원들 탔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이나 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이 세상은 광풍 속에 가는 하나의 여정과 같습니다. 항해가 순조로울 때는 문제가 없지만 생각지 않은 유라굴라와 같은 폭풍을 만나거나 또 자기 속에 느끼게 되는 어떤 이 암초와 같은 그 불안감들이 늘 도사리고 있을 삶이 됐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자들은 그 폭풍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자들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건 그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맞아서 정말 우리 끝났다, 끝장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스르디스와 같은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 암초가 있어서 그 암초에 걸리면 파손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뭔가 직감적으로 내가 뭔가 불안하다, 뭔가 불안한데 라고 하는 두려움에 또 불안감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좀 이런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지만 삶이 그런가요?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어떨 때는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소중한 거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아깝지만 다 버리고 나면 불안과 두려움에 깊은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만 그런가요? 나라도 그럴 수 있죠. 국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국을 갔다 왔는데 제가 알던 영국도 아니고 제가 알던 런던도 아니더라고요. 곳곳에 무지개 깃발인데 무지개는 7색깔인데 6개의 색깔로 색칠하고 사람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곳곳에 낙서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고 온 런던이 다 무슬림으로 가득하고 여기가 두바이에 온 건지 런던이 온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들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해 줬던 고마운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릴 때 그 위기 속에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평균 나이 19살에 20살도 안 된 영국의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와서 전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고마운 나라 영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뒤면은 분단 80주년입니다. 80년 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에는
세계 최악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나 개인의 삶에서 광풍이 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불안감이 찾아오는 이때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옳은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 공적인 사명과 또 개인적인 여러분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주님의 구원을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가며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의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들은 이제 욕심에 따라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자신들의 뜻대로 순풍이 분 거예요. 남풍이 분 거죠. 그러니까 득이한 줄 알고 야 뜻을 이루겠다. 야 행운이다. 그래서 닷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근데 웬일입니까? 예상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분 겁니다. 여기 성경에도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풍입니다. 너무나 잔잔했던 바다는 순식간에 분노의 바다로 바뀝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풍만 걱정했는데 웬일입니까? 동풍이 부는데 동쪽에서 유라굴라가 오니까 이 사람들은 당황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통제불능입니다. 바람에 맞춰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된 거죠.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에 이르렀습니다. 한 35km 가다가 있는 섬인데 그레데 섬에 크레타 섬 바로 옆에 한 35km 지점에 있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섬은 뭐 어디 배를 정박할 만한 섬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간신히 조금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큰 바다에서 이제 연안 바다로 가니까 조금 날만하니까 거루를 잡아다. 거루는 거루배라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노루 젓는 구명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거대한 배다 보니까 낮은 바다로는 못 가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가고 세우면 거루배를 내려서 거기에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해서 육지로 가는 그런 작은 배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구명정이고 우리나라 말로 거루배입니다. 이 거루배를 잡아놓는 겁니다. 왜? 이러다가 이제 배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욕심껏 해봤는데 생각지 않은 바람도 불고 광풍도 불고 그러다가 보면 또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또 거루배도 잡아넣고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망망대해를 이제 건너가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소르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광풍 때문에 두렵기도 한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바다 밑에는 또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소르디스라고 하는 암초가 있는데 유명한 암초인 거예요.
하필이면 글로 간 겁니다. 안 되는 건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광풍이 불어서 두렵고 밑으로 보면 스루데스 암초가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이 두 가지 마음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광풍 같은 현실이 있고,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 스루데스 같은 암초가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뭔가 모르는 불안감, 분명한 두려움과 뭔가 모르는 불안감이 인생에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사역이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에 연장을 다 내리고, 연장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연장 버리면 일 못하는데 이거라도 버려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배에 있던 연장을 전부 다 버리고 그냥 쫓겨가 버리는, 인생의 운명 같은 것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또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짐을 바다에 버려요. 짐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배가 짐 때문에 있는 건데 짐을 버리면 빈손이 되는 거잖아요. 왜 짐을 버려요? 짐 안 버리면 밑에 암초에 걸리니까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배를 띄워야 되니까 살려고 하니까 화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고 했었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본질로 돌아가죠. 결국 있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구나. 소유를 다 버리고 방법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죠.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째 되니까 이제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이제 다 버리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근데 이게 좋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 날이 지났어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됐어요. 해도 안 보이고 다 별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이 있고, 그리고 풍랑이 잦아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구원의 여망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성도가 아닌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들에겐 저주나 벌이라기보다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절망,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구, 화물, 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점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여러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린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른 면에서는 그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여러분, 그 구원한 사람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원전 노트를 보여주시겠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 원전 노트를 보여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울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먹질 못해요. 또 지금 여기 있는 식량을 먹어치우면 그 다음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먹지도 못하고 안 먹으면 또 굶고, 그러니까 연명만 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당장 이거 먹었다가 큰일 나겠다, 이것도 이게 며칠 동안 진행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먹었다가는 우리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량이 있어도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 그 절망에 빠져서 이두저도 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있는 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빛나게 돼 있어요. 항해가 순항이 일어날 때는, 순항할 때는 그 믿음의 가치가 별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순항이 아니라 완전히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의 믿음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이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에 빠졌다 그러는데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위기에 빠진 거 맞아요. 정치의 위기고 경제의 위기가 맞아요. 교육의 위기고 언론의 위기고 문화의 위기 맞아요. 교회의 위기고 성도들의 위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광풍이 불어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속출하고 있고 속출할 겁니다. 또 뭔가 뚜렷한 문제는 없지만 마치 암초를 불안해하는 것처럼 삶 속에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고 이때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그들의 현실의 필요, 그들의 영적인 내면의 어려움을 동감하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용기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은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용기 있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좋을 뻔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게 좋을 뻔했어요. 떠나지 말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 타격도 없고 손상도 없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의견을 전해야 됩니까? 나중에 우리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실 그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큰 광풍이 불 것이고 어둠이 올 것이고 온 세상은 난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들은 큰 어려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기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때로는 그 이야기가 조롱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무시받을 수도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항해가 대단히 어려울 것을 얘기했습니다. 폭풍이 불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 항해는 이 엄청난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고 암초 속에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고 조금 더 개선될 상황이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배는 파손돼도 바로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로지 너희 배만 이렇게 어렵게 될 거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또 한 번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바울의 이 얘기는, 영적인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그냥 종교인의 얘기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그의 얘기가 실제 사건이 되게 되자 이번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가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곁에 서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은 바울이니까 저런 경험이 있지, 나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통합 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와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귀가 분명히 있듯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은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혼란하고 위험하고 이 불안한 그 상황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필요한 지도력은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능력은 너무 대단하고 감성을 통제하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애틀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그 능력과 지혜가 임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도 두려웠던 겁니다. 바울이라고 완벽한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바울 역시도 일주일 이상 이 폭풍이 진행되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우린 다 성정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늘 담대하고 늘 평온하고 늘 기쁘고 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불안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 구원의 자리로 안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이사에게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이사에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상 중에서, 영적 환상 중에서 너는 가이사에게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전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운명적인 길이 저와 여러분 각자마다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다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게 그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일이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은 왜 존재할까요? 왜 우리는 살아갈까요? 왜 나는 그 부모 밑에 자랐고, 나는 왜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었으며, 나는 왜 그 학과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왜 그 회사에서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그녀와 결혼을 했고, 나는 여기까지 생활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듯 여러분들의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대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동물적 삶으로 그 관점에서 보면 동물이 맞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대한 여정이 분명히 바라보아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이번 통합 4주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너와 행선하고 있는 이 276명을 너에게 주셨다. 너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배에 탄 276명을 책임지고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사명감, 이러한 책임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1년에 3차례 우리 주변의 블레싱 퍼슨, 축복해줘야 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손잡아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주일이고, 두 번째는 통합주일이고, 세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저희는 매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임감이 있기를 바라고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축복해줘야 될 사람들을 손잡아주는 이 책임감이 여러분의 생애를 점점 더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그 운명적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는 방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말을 이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당신들은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바울은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확신에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확신에 찬 삶이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섬에 우리는 걸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본문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도 구원을 스스로 해낼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주실까요?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번 절기가 영국에는 무슬림들이, 제가 이제 템즈강을 가고 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저는 이제 한 도시를 가면 거기서 런던이면 런던 이렇게 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치면 그쪽에서 런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 도시에 가서 이렇게 런던 이렇게 또 쳤어요. 잉글랜드, 런던 이렇게 쳤더니 거기에 나온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면 무슬림 절기예요. 런던이 그 절기가 뭐냐면 자기 몸을 때리는 절기예요.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은 수십 명의 그 무슬림들이 템즈강 주변에서 우통을 벗고 자기 몸을, 자기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수백 대를 때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지자가 고난받은 일을 기념해서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어떤 영상에는 템즈강 브릿지에서 그 이슬람의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끼를 입고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거리 전도자들이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거리 전도자들은 제재를 받아요. 너희들은 타종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들에겐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5년 전에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미리 10여 년 전에 설교를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암스테르담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화란입니다. 신학의 본고장. 독일과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는 어마어마한 신학의 본고장이에요. 거기 박사들이 우리 지금 신학교다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어느 날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그 국가의 이슬람 국기가 뜨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는 게 유럽이 무슬림화가 될 거다. 그 사진 하나를 딱 보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게, 반드시 유럽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시킬 수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런 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에게도 또 국가에게도 대륙에게도 구원받아야 될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이겨낼 구원의 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느 한순간에 히틀러의 나라가 됐겠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 구원의 여망을 사람들은 찾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결과를 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에서도 구원의 여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그 방법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다소 여러분 듣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맞았을 때 바울은 이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믿었을 뿐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을 때 276명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배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그렇게 의미 있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한 사람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도 하고 기술도 닦기도 하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또 스탁도 하고 보험도 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현실적인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부여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현실적인 구원만 필요합니까? 그들의 내면은 어떻고 정신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은근한 불안감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것을 무슨 수로 구원 얻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걸로 끝나면 다게요. 인간은 점점 나이가 먹고 병이 들어가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자신의 이 생명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좋은 배, 좋은 도구, 좋은 거룻배, 식량,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이거저거 다 갖다 놓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 다 버려야 되는 것뿐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살릴 것 같은 것을 오히려 버려야만 내가 사는 거라는 걸, 그 역설적인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중히 여겼던 돈, 그걸 버려야 내가 사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집착했던 명예, 그걸 버려야 내가 사는구나.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권력, 그걸 버려야 내가 사는구나라는 역설적인 걸 알게 됩니다. 결국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원 얻을 길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이걸 마틴 루터는 어려운 말로 자력구원이라고 그랬고 타력구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인류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 얻을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17년, 이번에 이제 독일은 안 갔다 왔지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7년 전입니다. 1510년에 마틴 루터가 사제로 있을 때 로마 교황청이 일보로 라텐난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를 일보로 갔어요. 라텐난 성당에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나는 성직자인데, 마틴 루터는 진지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성직자를 계속해도 되나? 분명히 천주교인이 되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교황 밑에 가면 구원 얻고,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 앞에 내 것을 얘기하고 하면 나 구원 얻는다고 하는 교권주의, 이 교권주의를 믿으면 나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정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 그럴 때 라텐달 그 계단을, 그 성당인데 그 계단 올라가다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딱 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정광석과 같은 번쩍거림을 알았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 얻을 길은 내 행위나 내 인격이 아니구나. 내 업적이 아니구나. 구원 얻을 길은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구원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신 그 주님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완벽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가 돼서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즉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이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떠한 업적이나 구원을 얻을 만한 인격이나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완벽하지 못한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 떼들이 모조리 달라붙어서 너는 죄인이다, 넌 지옥에 간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인이 됐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는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망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의가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야말로 완벽한 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자립적으로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업적을 세워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땅은 비를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땅은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능동적일 수 없습니다.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젊지만은 일찍 목회를 89년에 시작을 해서 4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저의 목회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을 참여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성도들도 있고 신방을 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도 있고 그분의 생전의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천국을 갈 때 영광스럽게 가는 모습도 봤지만 그들은 구원 얻을 만큼 깨끗하게 살지 못하며 가는 것도 봤습니다. 장례식에서 싸우는 분들도 봤고 자녀들 간에 싸우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는 성도의 가정의 장례식도 치러봤습니다.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냥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저는 좋은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쩔 때는 치졸한 목회를 했다고 생각될 때도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목회를 하다가 10여 명의 분들이 2번 정도씩 저를 욕하고 교회를 떠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기꾼 말은 들으면서 왜 내 말을 안 믿을까 원망했다가 사기꾼 말보다 내 말을 더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거듭된 실패도 많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말만 앞서서 희망 고문을 준 목회가 허다했습니다. 신방한다고 말해놓고 신방 못한 게 너무 많고 기도해 준다 그래놓고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욕먹는 게 싸고 수치와 온갖 때로는 비리고 역겨운 저 자신을 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저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냥 저는 서서 이 자리에 서서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고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벌써 60년이 다 차갑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고행도 해봤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40일 동안 음식도 안 먹어보고 두벌옷을 안 가져와서 속옷 하나를 입고 옷을 한 벌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치졸하고 졸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인간입니다. 저 역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달린 강도처럼 그렇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며 저도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어느 날 우주 사진을 보면서 거기에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전만도 못한 그 지구에서 나는 전만도 못한 존재로 얼마나 작은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족한 자입니다. 이 5점으로 가득한 삶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삶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이 이해도 안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바울 같은 영적 체험도 없고 천사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부끄럽지만 손을 펴서 또 입을 벌려 주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감사할 뿐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은 흐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향해 나는 가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은 늘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구원 얻는다? 내가 했던 업적으로 뭔가를 얻는다? 다 가당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유일한 여망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주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